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장 위대한 책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인생의 가장 놀라운 만남 중에 하나는 좋은 책과의 만남입니다. 좋은 책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여행할 수 있습니다. 좋은 책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좋은 책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운명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무엇이 사람의 운명을 바꾸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은 이야기하기를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이 더 좋게 바뀌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자와 같은 짓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엇이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생각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은 마음의 알갱이가 말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말을 얻고, 좋은 말을 하면 좋은 행동을 낳게 되어집니다. 행동이 반복되어지면 그것은 습관이 되어집니다.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 그것은 우리 운명에 절대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 습관, 그것이 곧 우리의 품성을 이루고 그 품성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엇이 우리의 생각을 결정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생각을 결정하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특별한 계기, 사건을 만날 때입니다.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다가 죽을 병에 걸려 자기의 살아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도 여전히 돈을 추구하며 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전환을 가져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좋은 스승을 만날 때, 좋은 부모님을 만날 때, 그의 인생을 이끌어줄 위대한 지도자를 만날 때 우리 인생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책을 만나는가? 사실 생각해 보면 인생의 특별한 계기와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기보다도 상황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책을 만나는가 하는 것은 그 책을 발견하고 우리가 마음먹고 선택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삶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어떤 책을 만나는가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책을 통하여 인생의 특별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고, 우리는 책을 통하여 이전에 살아갔던 위대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또 오늘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 깊은 부분들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서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독서에 대한 기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사람의 성공은 사람의 깊이, 인격의 깊이에 달려있고 인격의 깊이는 독서의 양에 달려있다. 독서는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다. 나는 재산도 명예도 권력도 다 가졌으나 생애 중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독서를 통하여 얻었다. 독서처럼 값싸고 영속적인 쾌락은 없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많은 경우 자신의 미래를 만든다는 것과 같은 뜻이다.
에머슨의 말처럼 우리의 미래를 우리는 좋은 책을 통하여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꿈을 꾸고 마음속에 있는 꿈들을 성취하는 힘, 그것은 독서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런 책은 무엇일까요? 이 책은 1600년간, 무려 1600년간에 걸쳐서 40여 명의 기자들에 의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2016년에는 3225개의 언어로 번역되어져 출간되어졌습니다. 거의 전 세계에 대부분의 언어로 번역되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책이기에 가장 오래된 나이 많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유지하고 최고의 과학, 최고의 의학, 최고의 역사, 심리, 교육, 문학, 이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이 책을 통하여 수십억의 사람들이 인생의 참된 교훈을 배우며 삶의 의미를 찾고 참된 삶의 행복과 기쁨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이 책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결국 죽음으로 가는 우리 운명 속에 만약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은 인생은 공동묘지가 종점인 버스를 타고 그 안에서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는 것과 같다라는 말을 이룰 뿐인 것입니다. 결국은 죽을 인생이 조금 더 편하게 앉아서 누워서 결국 죽으러 간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B2D다. Birth to Death. 탄생해서 죽음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나 B와 D 사이에 C가 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태어나서 죽음으로 가는 이 인생 여정에서 우리가 오늘 위대한 책을 만난다면 그 책 속에서 생명의 비결을 깨닫고 위대한 생명의 주인을 만난다면 우리의 삶은 사망으로 가는 그런 운명이 아니라 생명으로 행복으로 천국으로 가는 새로운 출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죽음으로도 영원한 생명으로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목적을 들으라고 한다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나오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뭔 생명을 얻어요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목에 붙어 있는 숨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목에 붙어 있는 숨이 끊어지면 우리는 헐거로 돌아갈 가련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공기를 들이키지 않으면 죽고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내놓지 않으면 죽는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목에 붙어 있는 목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것은 이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장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책을 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목적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 그것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첫 번째 목적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교육하시는가? 사람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두 번째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은 하나님의 성경을 신 근본 의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람됨을 잊어버리고 그저 성경적 지식 그것만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초가 없는 집을 지으려는 것 같이 자기의 멸망을 거두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아무리 위대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만나냐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아무리 큰 거인도 멀리서 보면 작은 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태양이라도 내 손가락 하나로 가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말씀에 대한 태도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모든 성경은 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알려주기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드라마를 잘 이해하려고 하면 주제를 잘 알고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는 것처럼 성경의 모든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 성경은 오늘 내게 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이다. 자,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첫 번째 태도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길로 하나님을 만나서 엉뚱한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성경을 펼 때에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음성으로 받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의 신앙의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유일한 기초, 그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첫 번째 태도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태도는 이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성경책을 읽을 때에 이 성경은 우리의 지식을 위하여, 교만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의 원리와 비결을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어느 교파, 어느 목사의 설교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공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실 때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너희가 성령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읽을지라도 연구할지라도 들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없는 성경은 죄송하지만 영생을 경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의 태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태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는 한 가지 까닭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개인적인 음성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 그렇게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역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역사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생명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 이 말씀은 오늘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약속과 같습니다. 성경은 지혜 있는 자가, 경험 많은 자가, 똑똑한 자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순종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아멘하며
순종을 돌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수 있고 그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가라 했을 때 사람의 생각으로 한다면 그게 과연 말이나 될 소리입니까? 하나님 차라리 뗏목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쉽지 않겠습니까? 수백만 대군이 이제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라고 하십니까? 만약에 모세가 그렇게 푸념했더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지팡이를 내밀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은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말씀이든지 이 말씀은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태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왜 부모님이 자녀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부종하시고 매질을 하실까요? 자녀의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너 이번에도 50점 밑으로 시험 점수를 받아오면 내 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적어도 이런 충격요법을 주면 아이가 자극을 받아서 공부를 더 열심히 잘할 줄 기대하고 그렇게 책망한 것입니다. 드디어 시험 보는 날이 왔습니다. 아들이 인사하고 아버지 오늘 시험 잘 보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큰소리치고 이제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시험 다 보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기대가 많았습니다. 이 녀석이 이번에는 공부를 좀 많이 했는 모양이다. 아들아, 오늘 시험 잘 봤느냐? 아들이 하는 말이 걸작이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를 쳐다보더니만은 아저씨 누구세요? 그렇게 고함을 치는 것입니다. 이놈이 먼저 선수를 친 것입니다. 50점 밑으로 맞으면 내 아들이 아니다. 그 말을 받아들이고 50점 밑으로 점수를 맞았으니 이제 아버지 아들이 되기를 포기하고 아저씨 누구세요?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이제는 너와 나는 남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내 아들답고 멋지게 위대하게 살으라고 하는 간절한 아버지의 바람이 그런 말로 표현된 것 아니겠어요? 그 책망마저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 1, 2, 3이 있습니다. 수학을 하려면 1, 2, 3을 배워야 하는 것처럼 성경에도 1, 2, 3이 있는데 이것이 성경의 기초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일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성경이 몇 권입니까? 라고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오직 한 권의 책입니다. 유일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오직 한 권의 책입니다. 우리는 구약 39권, 신약 27권, 도합 66권의 책으로 구성되어진 한 권의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천주교는 외경을 다하여서 더 많은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여기다 코란을 다하여서 이슬람 경전이 되어집니다. 구약에다 코란을 다하면 이슬람교가 됩니다. 구약에다 탈무드를 다하면
유대교가 됩니다. 그러나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구약 더하기 신약 66권으로 된 유일한 최고의 권위인 한 권의 책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책에 다른 내용을 더하면 여기에 기록된 재앙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만약 이 책 가운데 어떤 부분을 빼면 나도 너희의 이름을 생명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곳에서 내 이름을 빼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그의 책 제일 마지막에 22장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완성되어진 경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입니다. 배가 아플 때는 구약을 먹고 머리가 아프면 신약을 먹는 그 약자가 아니라 여기 약은 약속 약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해 주셨습니까? 구약의 내용은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어서 여자의 후손, 그가 와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토말하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겠다 하신 것이 구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해 주셨는데, 새로운 약속, 그것이 신약입니다. 이 세상 역사는 인간의 실수와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재림으로 이 역사가 마무리되게 될 것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의 초림을 약속해 주고 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죄로부터 구원해 줄 것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은 달리 말한다면 그 내용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약속으로 일관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를 죄악 세상에서 구원해 줄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날에 우리는 다시는 죄로 병든 이 세상에 살지 아니하고 죄악과 고통과 질병이 없는 영원한 하늘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우리 가정의 경제 문제가, 우리의 질병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어지는 것은 예수님 재림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구약이냐 신약이냐 다 그 중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 자, 성경 전체의 구도를 본다면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이고,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재창조를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왜 이렇게 질병과 재난과 어려움이 많은 세상이 되어졌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세상에 고난과 아픔과 질병이 많은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고난을, 질병을, 아픔을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으셨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니라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인류가 죄를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온갖 질병과 고난, 죽음, 사망, 아픔, 슬픔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다시 영원한 행복의 나라가 시작이 되려고 하면 죄가 끝이 나야 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죄가 끝이 나는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 19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 내용은 선악의 대쟁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과 악의 대쟁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여서 멸망으로 이끌려고 하고, 선은 이 죽음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어 구원하시려고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끝내시고 영원한 행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성경적 진리,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면 오늘 우리가 내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은 오늘 우리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이 되어서 외적 현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진정한 내적 체험, 이것은 우리의 외부적 삶으로 표현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이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은 아는데 세 가지로 구분해 보신 적은 아마 많이 없으실 것입니다. 세 가지로 구분한다면 성경을 어떻게 나눌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구분입니다. 자, 시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 토목으로 나눈다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세 가지로 구분되어집니다.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에 포함되지 않은 문제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재밌게도 성경도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되어지는데, 과거에 대한 것은 역사, 현재 우리에 관한 것들은 체험,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은 예언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성경의 내용도 역사, 체험, 예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도 그러하고 신약 성경도 그러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과거 역사를 다뤄주는 역사적인 내용은 몇 권이 될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다, 구약에 나오는 역사를 이해하기 위하여 구약의 성경 39권을 다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 대한 역사서가 몇 권인지 알면, 이 책만 읽으면 구약 성경의 역사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흔히 모세오경이라고 말하는 5권의 책과 또 9권의 책, 3권의 책, 도합 12권의 책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역사를 이해하려고 하면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17권의 책을 읽으면 구약의 역사가 여기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의 경험들, 그것을 구약 성경에는 시가 속은 문학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입니다. 그 주제를 보면 욥기는 고난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경험과 똑같은 그런 내용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시편의 주제는 찬양입니다. 욥기와 시편을 대보면 고난이 있을 때 찬양하라 하는 주제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은 잠언인데 지혜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러면 지혜를 얻게 되리라. 전도서는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었으면 그 도를 나누어 주어라.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되리라. 우리가 말하는 문학서, 시가서의 내용을 한 기별로 만들어 본다면 고난을 맞이할 때마다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지혜를 얻게 될 것이고, 그 얻은 지혜를 나누어 줄 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미래를 이야기하는 선지서, 예언서는 대선지서라고 말하는 5권과 소선지서라고 말하는 12권으로 되어지는데, 그 12권의 소선지서도
39권, 3권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대선지서라고 명칭할까요? 이 선지서들은 중요하고 12권의 소선지서는 덜 중요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 책의 분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한 손에는 예레미야서를 붙잡고 한 손에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의 책을 붙잡는다면 양쪽의 분량이 거의 비슷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마지막에 3권씩, 역사서에도 마지막에 3권, 예언서에도 마지막에 3권을 구분해 놨는가?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 궁금해지시죠? 그것은 포로 시대 때 기록되어진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서의 마지막 3권, 예언서의 마지막 3권, 또 추가로 에스겔, 다니엘서, 이 책들은 포로 시대에 기록되어진 책들입니다. 바벨론 포로 가서 그 이후에 돌아와서 성전 중건에 대한 그런 내용들로 기록되어진 책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의 39권을 이제 보았는데요. 이 구약의 39권 책 이름을 좀 생각해 보면 창세기는 왜 창세기일까요? 질문이 좀 이상합니까? 창세기가 창세기지 창세기가 왜 창세기라니? 재밌게도 역사서들은 그 책의 이름이 책의 내용입니다. 창세기는 세상을 창조한 기록입니다. 출애굽기는 출애굽한 역사적 기록입니다. 레위기는 레위 지파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성소 봉사를 하고 하나님께 제사했던 바로 성소와 예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민수기는 뭡니까?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린다는 소리죠. 뭐 할 때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립니까? 여행 갈 때 광야의 순례 여행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별질 신자 계명 명자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명을 선포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진군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사기는 글자 그대로 사사 재판관들입니다. 삼손, 기드온 같은 위대한 영웅들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사 시대 때에 사람들이 제각기 왕이 없으므로 제 좋을 대로 행하였을 때에 이방인 룻을 통하여서도 여전히 신실했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통치할 때의 이야기를 적어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의 처음 왕 사울이 등극하고 둘째 왕 다윗, 셋째 왕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열왕 기상은 열왕들의 이야기 첫 번째, 두 번째 편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때에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분리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북방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가고 남방 유다는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역사의 마지막 역대상 역대하를 이야기해주고 이제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에스라 시대, 느헤미야 시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내용이 구약 성경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대선지서들은 그 책 이름이 그 책을 쓴 선지자들의 이름입니다. 이사야서는 누가 썼을까요? 네, 이사야가 썼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다 책 이름을 썼던 선지자들의 이름이 책의 내용입니다. 자, 구약 성경을 우리가 빨리 외우기 위하여 성경 편명, 성경의 제목을 외우는 것은 좋은데요. 이것을 약자로 외우면 아주 좋습니다. 모세오경은
첫 글자를 따서 창출레민신 이렇게